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72면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입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넘치고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모조품 파는 가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보면은 1급 짝퉁이 있습니다. A급 짝퉁. 그래서 이게 정말 보면은 아무리 그 명품이랑 이게 대조를 해봐도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도무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그 가죽을 꿰매고 로고를 딱 박아서 정말 전문가가 보기에도 이거는 진품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구별을 못하는 그런 짝퉁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들고 다니면서 으스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짝퉁 가방이 진짜 비참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예요. 내용이 언제인지 아시죠? 그게 비 올 때잖아요. 어제와 같이 비가 올 때. 진짜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방이 상할까봐 품속으로 쏙 손 집어넣는데, 그 짝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를 가리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뛰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를 맞아 본질이 상해도 상관이 없는 가짜니까 그게 위기의 순간에 진짜와 가짜가 완전히 탄로가 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어쩌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A급 그 특급 완전한 그 명품일지도 모르는 거고, 어쩌면은 A급 짝퉁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경건한 말투를 쓰고 교회의 봉사도 열심히 해서 완벽한 진짜처럼 보이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추상 같은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과연 우리는 진짜로 판명이 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속에 숨겨진 그 진짜와 가짜, 그러니까 그런 위조지폐, 가짜 위조지폐 같은 신앙을 낱낱이 발가벗기는 그 진리의 묵직한 망치로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영혼의 민낯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14장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그야말로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나 이제 곧 떠난다. 나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온통 두려움과 절망과 그리고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도무지 그 길을 모릅니다. 그렇게 울부짖을 때에 주님이 그들의 그 인간적인 모든 기대를 단칼에 잘라내시면서 던지신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는 값싼 위로의 한마디가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가장 본질적인 절망의 심연, 다시 말해서 그 타락의 깊이를 그대로 깨부시고 들어오는 우주적인 핵폭탄 같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존재의 유일한 소망인지, 우리가 그동안 성화라는 그 미명 아래 혹은 종교라는 껍데기를 쓰고 붙들고 있었던 그 가짜 소망들을 다 털어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대한 바위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비추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영혼의 실제를 직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하시죠? 길이라고 하십니다. 길이다. 그냥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A way. 그러니까 여러 길 중에 그냥 하나의 길이 아니라 당신이 유일한 길이다. The way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해요. 종교를 만들고 도덕의 체계를 세우고 선행을 쌓고 율법을 지켜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올라가 보겠다고 자기들만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죄로 오염된 인간의 모든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칼럼에도 잘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인간의 타락은 부분적인 부패가 아니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영적 시체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죄인이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그 진노의 강이 흐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인간이 밑에서부터 위로 뚫고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고 내려온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긴 거예요. 죄로 막힌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를 당신의 피로 직접 뚫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길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시도와 도덕적인 자존심의 완전한 파산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길을 찾아 헤맨 게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길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들쳐매고 아버지께로 가버리는 거예요. 길이신 당신이 우리를 들쳐매고 그 길로 아버지께로 가는 사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열심으로 길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통하는 유일한 하늘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진리를 철저히 상대적인 것으로 취합니다. 너에게도 진리가 있고 나에게도 진리가 있어. 그렇죠?
네가 좋으면 그것이 너의 진리야. 그렇게 속삭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대한 거짓의 망령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마저도 깊숙이 잠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도대체 뭐죠? 이걸 알고 가야죠. 모든 절대적인 권위와 보편적인 기준을 다 거부하고 이제는 다 해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의 핵심은 절대적인 진리, 궁극적인 거대 서사는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죠. 역사의 주관자나 우주의 절대적 통치자 같은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고 오직 인간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느낌, 그리고 각자가 속한 공동체의 상황적 해석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향해서도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라고? 천만에, 그것은 고대 유대인들의 문학적 산물이고 남성 중심적인 서사일 뿐이야. 오늘날 우리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신학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인간의 경험과 심리학과 문화를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부르면은 편협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면은 독선적이라고 조롱하는 시대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가 없고 그 자체로 완벽한 사기이자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대전제 자체가 이미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까?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절대적인 주장을 하는 자가장착,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본질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모든 권위를 해체하자고 말하면서 동시에 해체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그 사상을 절대적인 권위 위에 올려놓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겠다고 하는 그 아담의 선악과적 그 본능에 세련된 현대판 어떤 버전일 뿐이라는 거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예요. 기준이 사라진 상대주의는요, 반드시 파멸로 끝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주의 창조주가 세워놓으신 그 절대적인 법과 공의를 인간의 주관적 선호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내가 중력의 법칙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나의 중력의 법칙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여러분, 그러면 그 중력의 법칙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때 박살나는 것은 중력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는 인간의 변덕스러운 문화나 시대 사조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협의를 하고 똑똑한 척 논리를 펼쳐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런 값싼 철학적 이론이나 상황적 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라는 말에 헬라어 단어가 뭐냐고 하면 알레테이아라는 말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알레테이아. 이 말이 뭐냐고 하면 가려진 장막을 걷어내어서 숨겨지지 않는 실체다라는 말이에요. 가려진 장막을 걷어내니까 숨겨지지 않는 실체가 보이더라. 알레테이아. 그게 진리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궁극적인 실제,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알레테이아. 그걸 놓고 보면 예수님이 왜 진리입니까?
여러분, 그분만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온전히 계시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이 앞서 그분 앞에 서는 모든 인간이 그분 앞에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숨김없이 고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은 온통 가짜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돈이 너를 보호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거야. 세상에서의 그 성공과 지식의 번창이 너의 가치를 증명해 줄 거야. 종교 생활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얻는 평판이 너의 존재의 이유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사탄이 인간의 탐심을 자극하기 위해 쳐놓은 거대한 거짓말이고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엑스레이처럼 쫙 내 심령에 딱 비추어지면 세상에 그 화려하고 가치 있어 보이던 것들이 전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이고 썩어질 가짜라는 게 적나라하게 폭로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꽁꽁 숨겨져 있던 그 추악한 죄악들, 거룩한 척, 고상한 척, 그러면서 그렇게 속으로는 탐욕과 시기와 또한 이기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던 나의 실제가 진리라는 거울 앞에서 낱낱이 벌거벗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진리는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 여러분들의 어떤 지적 동의로 고개를 끄덕이면 끝나는 감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존재의 거짓된 가치관을 처참하게 파괴하고 하나님의 그 추상 같은 그 공의 앞에 나를 완전히 엎드리게 만드는 무서운 힘이 바로 예수라는 진리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그냥 적당히 위로해 주면서 세상에서 잘 살아보라고 격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왔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 오신 거예요. 우리의 가짜 실체를 철저하게 박살내고 시작하는 아주 밀도 높은 진짜가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중에 그 위조 지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위조 지폐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가짜 돈,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 지폐가 만약에 엄청난 양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진짜 돈인지 아는 무지한 사람들은 그걸 서로 이제 바꾸고 금고에 쌓아두고 내가 이것을 소유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할 거예요. 이게 진짜 돈인지 아는 사람들은. 가짜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 가짜 지폐들을 가장 잘 잡아내는 지혜로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네? 가짜 지폐를 가장 잘 잡아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여러분, 수천 수만 가지의 형태로 시시각각 변하는 그 위조 지폐의 유형을 일일이 쫓아가면서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진짜 지폐를 완벽하게 연구해서 손과 눈에 딱 숙지가 되면은 그게 여러분 진짜인 것을 판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만져봤을 때 이거 가짜야.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들이 딱 만져보고 야 이거 가짜야. 딱 보면서 이거 가짜야. 왜? 진짜가 뭔지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조판되고 인쇄된 위조 지폐라도 그 조잡함과 허술함, 그리고 여러분 가짜라는 실체가 단번에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진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는 게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세상이 던져주는 그 가치관 속에서 야, 이게 행복이야, 이게 성공이야, 이게 가치 있는 삶이야 라고 수많은 가짜 위조 지폐 같은 우상들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갔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기복을 구하면서 위조 지폐를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제대로 만나게 되면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성공과 돈과 명예가 그리고 내 자아실현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부질없는 위조 지폐였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내 심령에 찾아오면은 내가 왕노릇하던 가짜 나라는 완전히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왕된 내 나라를 완전히 밟아 없애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라는 당신의 나라 안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진리의 예수님 안에서 그 진리를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다음에 뭐죠?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 생명이라고 선언하시죠.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셔서 이 자리까지 나와서 숨쉬고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모두 스스로 다 살아있는 존재 같이 여러분 생각이 되시죠?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든 인간을 향해서 이미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명확하게 진단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우리의 심장이 뛰고 뇌가 막 돌아갈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영적 시체, 다시 말하면 걸어다니는 송장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좀비라는 거죠. 좀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체의 특징이 뭡니까? 많이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체의 특징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시체에게 아무리 도덕적인 훈계를 일타강사처럼 그렇게 막 강사처럼 그렇게 쏟아붓고 어느 종교라는 예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선행이라는 향수를 뿌려본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체인데 시간이 지나면 구더기가 들끓고 썩은 냄새가 나는 본질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교양 강좌나 아니면 행실 개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어떤 긍정의 힘 같은 자기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뭐뿐입니까? 생명뿐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것뿐이에요. 부활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자빠져 있는 우리 안으로 무조건 뚫고 들어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고 막 이렇게 나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어있는 내 속에 뚫고 들어온 거예요. 브레이크스루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삼켜져서 타협한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이라는 그 권세 자체를 삼켜버리신 유일한 생명, 영원한 생명 자체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생명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셨지만은 그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버린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이신 존 오웬 목사님께서 거대한 선언을 하셨죠.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죽임을 당했다.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이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죽음의 죽음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의 죽음 안에 죽음이 죽었다.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그렇죠? 예수의 죽음 안에 죽음이 죽어버렸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 모든 인간을 지배하고 공포로 몰아넣었던 무서운 군주가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사망은 절대로 깰 수 없는 철창이었고 인간에게 인간은 그 사망의 법 안에서 꼼짝없이 묶여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향해서 내려가는 신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망의 입속으로 그것도 제 발로 들어가 버려졌단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신나서 소리를 쳤죠. 드디어 생명의 줄을 내가 삼켜버렸다. 그런데 웬걸요? 그 사망이 예수를 집어삼켰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하고 무한한 신성적 그 생명의 능력이 사망의 뱃속에서 폭발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쏟아내면서 죽으신 그 사건은 사망에게 당하신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도리어 죄인들의 죄책과 그 정죄의 근거를 다 소멸해버리심으로 사망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죄의 권세를 완전히 부셔버린 사건이 되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옥죄고 있던 그 사망의 목줄을 끊어버리셨고 마침내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그 자체를 사형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사형을 당한 대승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은 죽어버렸다. 따라서 그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뚫고 들어오면,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뚫고 들어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새로워졌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영광을 구하면서 살았던 나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혀서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영원한 생명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금요일 예배 때 봤던 것처럼 한 번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뚫고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비로소 그동안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의 죄를 끔찍하게 또한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비로소 살아나니까 내 육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의지와 내 인격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내 안에 강제로 이식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전 인격을 장악해서 나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로 비교했죠. 감람나무로 비교하니까 조금 이상해서 그냥 돌감나무와 그냥 참감나무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이제 쓸모없는 돌감나무가 있단 말입니다. 한 그루가 딱 있어. 이 나무는 태생적으로 이제 돌감나무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름을 주고 농부가 밤낮으로 잡초를 뽑아주면서 지극정성을 해도 쏟아도 그렇죠. 가을이 되면은 작고 떫어서 먹지 못하는 가치 없는 돌감만 맺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돌감나무가 아주 달고 수분이 가득한 최고의 단감을 맺는 참감나무로 본질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네? 그로서는 못해요. 나무 스스로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나님, 나 참감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통곡하고 자복한다면 됩니까? 아니면 스스로 노력하고 수양하면 됩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돌감나무가 참감나무가 되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뭡니까? 농부가 와서 이 돌감나무의 윗부분을 사정없이 톱으로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의 끊어짐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극상품 참감나무의 그 가지를 베어다가 잘린 돌감나무의 그 밑둥에 대고 껍질을 잘 맞추어서 단단하게 접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접이 붙으면 이제는 돌감나무의 그 줄기가 아니라 참감나무의 수액과 그 강력한 생명력이 돌감나무의 그 조직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이듬해 가을에 그 돌감나무 그 나무 끝에서 떫고 그 더러운 작은 그 돌감이 맺는 것이 아니라 여지껏 한 번도 맺어본 적이 없는 달콤한 참감이, 단감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비밀이 바로 이 접붙임의 은혜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여러분, 내어놓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썩은 열매뿐이던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라는 톱으로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생명에 강제로 접붙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자아의 생명력이 아니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피와 그분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돌감이었던 내가 참감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정말 참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거대한 쐐기를 하나 딱 박으시는데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무서운 선언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진리도 없습니다. 다른 생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종교적 천재도 여러분 이 선언을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피 흘리심 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을 길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힘과 내 힘과 행위로 나의 의의 길을 닦으려고 하고 세상의 그 가짜 거짓 평안을 진리인 양 붙들고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며 내 육신의 정욕과 이기적인 본능을 생명 삼아서 펄펄 살아 움직이는 종교인들로 채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인간의 가능성을 개발하고 확장해서 구린 인간을 멋진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도덕적 그 회생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의 철저한 불가능함과 죽음을 뼈저리게 고백하고 오직 예수라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 위에 내 인생 전체를 미련 없이 던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저에 깔려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세상적인 자랑과 나의 종교적 열심을 십자가 앞에 다 배설물로 처절하게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여러분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를 위해서 저주의 길을 지나서 참된 길이 되시고 내 존재의 거짓을 폭로하시는 유일한 진리가 되시며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내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정말 진짜 손에 피가 나도록 붙드시는 우리 군자하늘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